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성 재건입니다. 근본에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록을 했는데, 느헤미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러라는 말입니다. 이걸 기록한 시대는 주전 444년경. 그러니까 바벨론에 붙들려 갔다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붙들려 간 때가 주전 586년경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봐야죠. 바벨론이 침공을 하니까 무너지고 그걸 방치해 둔 상태에서 약 142년경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은요, 술관.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수산궁, 거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자기 동생 하나니아가 유다에서 수산궁까지 왔습니다. 그 수산궁까지 오는 것은 약 1600km에서 한 2달에서 석 달 걸려요. 그렇게 먼 길을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는 이런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성문은 다 불타고. 그때 느헤미야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수일을 슬퍼하며 울었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는 기도, 죄를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죄를 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명기 30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하지만 그 말씀을 어기고 나가면 원수가 쳐들어와서 다 붙들어 갈 텐데 붙들어 간 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구나. 가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 예루살렘 성벽은 요새입니다, 요새. 이렇게 양쪽으로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위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 느헤미야가 그러고 난 다음에는 늘 마음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늘 안타까워가지고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얘기를 하는데 좀 지혜롭게 말해요. 우리 조상이 묻혀있는 성읍에 문제가 일어났다. 내가 거기 좀 가봐야 되겠다. 우리가 언제 돌아올 거냐? 그만큼 신임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왕비도 아주 언제 돌아올 거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통행증, 그 친서를 써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 건축할 때 필요한 재료를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려오는데 산발락, 이거는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사마리아 총독. 도비야, 암몬 지도자인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성을 중건하는, 흥왕케 하는, 부흥케 하는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늘 기도하면서 오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면서 저녁에 시차를 나갑니다. 성을 한번 뺑 둘러봐요. 둘러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권면을 해가지고 이제는 일어나서 성을 건축하자.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일어나 성을 건축합시다.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건축해가지고 52일 만에 여기 다 건축했다. 이렇게 나와요. 52일. 그런데 이제 4장부터는 그 성을 건축할 때 방해 세력,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하는 것을, 그거를 끝까지 잘 막아내면서 한 손에서는 일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우면서 계속 해가지고 또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안에 그 사람들은 많이 있고 흉년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세금, 이 성을 건축하려니까 세금이 문제가 너무 세금이 과중해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사람들이 빚을 많이 지고 고리대공업자가 이렇게 활개를 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느헤미야가 형제를 먼저 생각해라.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자 받지 말고 또 좀 웬만한 건 돌려주고 100분지 1씩 돌려주자. 조금씩 걷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돌려주면서, 그러면서 느헤미야 자기는 녹을 받지 않겠다. 12년간 녹을 받지 않고 아주 충성되게 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도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계속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암살. 오너 평지에서 좀 만나자. 조용히 만나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느헤미야는 지혜를 써서 그걸 다 막아내고, 어느 때는 스마야, 이건 제사장이에요. 느헤미야하고 좀 교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또 어느 때는 선지자, 노아다라는 선지자를 매수를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절대 굴복할 수 없다. 그런 믿음으로 나감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 짓는 게 뭔가, 성벽, 또 성경에 보면 성전 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자라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 나가는 걸 말해요. 성전 건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솔로몬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주전 538년경에 스룹바벨이 이렇게 1차 포로 귀환으로 이 성전은 졌어요. 성전을 졌는데 성벽을 짓지 않으므로 원수가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 건축하는 건 뭐냐? 그건 말 그대로 성벽, 울타리죠, 울타리. 울타리. 성전을 잘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그래서 성도들의 교통,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막아내는 거예요. 비진리나 이단이나 사이비한 것 같은 거를 잘 막아내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게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교회. 이 성이라는 거는 교회. 울타리라는 거예요. 울타리. 그래서 이 성전을 이 성전이라는 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세계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나고 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모든 걸 이기고 나가는 그런 힘이 나옵니다. 그런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이기고 나가야 돼요. 모든 걸 이기고 적전상렬하고 올라가야 돼요. 늘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옳다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원수가 와요. 원수. 마귀 역사도 일어나고 사이비한 것도 비진리가 들어오고 이런 게 이렇게 들어올 때 이걸 막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고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자라나며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어서 아무리 어려운 우리 현실 속에서라도 하느님을 내가 모든 걸 이기고 간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이 무너지면 성전 건축, 이 성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약해져요. 잘 안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가 일종의 성이에요. 울타리. 이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모아놓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기고 나가고 그래서 그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올라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저 높은 곳을 올라간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울타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울타리가 자꾸 무너져요. 특히 이 코로나19라는 이게 바이러스 들어오는 바람에 이 모이질 못하게 하니까 은혜 받는 기회가 자꾸 약해져요. 네, 자꾸 와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건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제사함의 은혜로 마음에 키우함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올라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이질 못하니까 모이질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제 눌리는 겁니다. 답답하고 자꾸 안에 불만이 쌓이고 짜증이 나고 모든 게 귀찮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이게 이제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데서 이게 다 힘이 들죠. 힘이 드는데 이제 누가 건들기만 하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건들기만 해봐라. 그래서 건들면 그냥 막 요즘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난 여러 사람 봤어요. 전화하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저번에 뉴스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택시 기사가 그냥 맞아가지고 쓰러졌는데 그냥 거기다 계속 때리는 거예요. 막 분이 차가지고 사람들. 그런 게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교회마다 여러 비보가 들려와요. 비통한 소식.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또 가정들로 지금 보이지 않게 이제 지금 다들 이렇게 보면 그냥 침묵 모드로 간 거예요. 침묵 모드. 그냥 말하면 골치 아프니까 속은 힘들고 막 어려우면 막 겹겹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방법은 없고 이러면서 그냥 침묵이 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표정 관리 잘하라고 마스크를 씌워줘가지고 속은 사가지고 눈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마스크를 덮어놓으니 잘 안 보이고 이러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 가정은 다 편안하십니까?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지금 뭐 이런 일 저런 일 들려오는 소식.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지금 가정마다 또 이런 일 저런 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공격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영적 교통,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새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말씀의 힘을 얻어가지고 어떤 난관이 와도 난 올라간다. 이런 역사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걸 보면, 먼저는 첫째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자, 이런 소식을 들었다. 우리 주위에 지금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또 가정에도 이런 문제, 또 저런 문제를 들을 때, 집주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릴 때, 그 말을 들을 때 참으로 우리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안타까운.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지금 이거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 요즘들 화자되는 말이 뭐예요? 달나라 대통령이래, 달나라 대통령. 백성들은 지금 얼마나 어렵고 지금 쩔쩔매는데 잘하는 것만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러고 막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냥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얘기 들을 때 이게 사회 불안한 거거든요. 요즘 그 사람들 비트코인들 지금 열풍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죠? 불안한 심리의 반등이죠. 사람들이 불안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뭐 부동산에도 안 되고 이제 증권도 안 되고 혹시나 하고 그거 하지만 그건 신기루예요, 신기루. 그런 거 손댔다가 하는 이제 거품 빠지는 날에는 전부 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다들 그 폭탄 돌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지금. 그래도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가 들어오는 바람에 교회에 모이질 못하죠. 은혜 받는데 하죠. 계속 정부에서는 막 힘들게 만들죠. 그러니 가정마다 문제는 일어나죠. 사람들이 막 부는 찼죠.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분들이 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올 때 과연 이런 들을 때, 근데 여기 이제 참 하나님의 저희가 예루살렘 성에서도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냐 이게.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나서면요, 저거는 영모했다, 영모. 반란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뭐예요? 군대를 보내서 그냥 짓밟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70년이 되면 돌아온다. 그 약속 때문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모세가 120년 살았거든요. 그 모세가 120년 살았는데 모세가 주전 1440년경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주전 444년이면 1000년이 지난 거예요. 1000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오래 살아봤자 100살 이쪽 저쪽 살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140이 넘어가면 이런 백절불굴의 그런 힘이 잘 안 나옵니다.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한 50대. 50대는 뭐 그냥 좀 경험도 있고 뭐 확신도 있고 막 저돌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아버지가 붙들려 갔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붙들려 가가지고, 아버지는 하가랴죠, 하가랴.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하가랴가 붙들려 가서 거기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페르시아 제국 수상궁에, 그것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다 사로잡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을 심어놨다. 심어놓고 그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안타까운. 오늘날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교회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우리 권속들,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을 올 때에 또 나라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편안하다 앉아 나는 괜찮다. 과연 이 나라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는 거예요. 특히요, 이게 정치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이 무슨 낮은 연방, 고래 연방으로 가면 교회는 전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 이제 어려워요. 이런 걸 내다보고는, 야,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금 이거 돌아가는 거,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이런 걸 들을 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납니다. 예, 그게 이제 비전이에요, 비전. 안타까운 마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앞으로 이 교회들이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 거냐. 요즘 이스라엘 나라가 싸우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강경파하고 팔레스타인의 강경파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금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강경파들이 자기네 유리한 조건으로 나라를 끌고 가려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자기네들이 안 될 것 같으면 이상한 짓들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 안타까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런 말씀처럼. 그리고 죄를 자복하는. 나와 나의 아비집. 나와 나의 집. 우리가 범죄를 했습니다. 나는 다 잘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범죄. 우리 열조가 범죄를 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두 번째로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내가 가야겠구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내가 가야겠구나. 내가 가야 일이 되겠구나. 이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신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는 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내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이게 아주 참 귀한 말씀 같아요. 느헤미야 2장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셨으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도록 내 마음에 주신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잠깐 쉰 다음에 이제 한 2달 왔다고 봐야 돼. 2달. 1600km니까. 2달 오면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의뢰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해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갈 때마다 페르시아 제국이 아주 큰 나라니까 사마리아도 도, 예루살렘도 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통과할 때마다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통행증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 몇 사람들이고 밤에 그래 역사는 밤에 일어나는 밤에 원래 그걸 갖다 어떻게 시찰 딱 보고는 기도 속에서 딱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을 건축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감동을 하니까 우리가 일어나 성을 건축하자 하고 백성들이 일어나요. 또 5장 7절 보세요. 5장 7절. 5장 7절. 마음속으로 심사숙고하니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형제들에게 보리대구 먹을 하고 있다 하고 큰 집회를 열어 그들을 책망하여. 예, 마음속으로 심사숙고하는 이게 이제 그때 사회 당시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많죠. 흉년 들었죠. 세금은 너무 과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고리대공업자한테 밭도 팔고 뭐 땅도 집도 잡히고 딸도 종살이 아들도 종살이 이렇게 붙들려가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계속 원망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심사숙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깊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깊이. 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5절 보세요. 7장 5절. 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내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모아 계보에 등록하게 하였다. 또 내가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 명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예, 이거는 이제 성을 다 건축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 성이 무너져가지고 자꾸 공격이 들어오니까 보따리 싸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그 성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살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이제 찾는 거예요. 기록을. 그럴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할 때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네. 교회 나와 봉사할 때도 가정에서도 내 아들이니까 내 남편 내 아내니까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 네. 아내를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 주신 좋은 마음이죠.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원수가 일어나고 방해가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산발랏과 도비아가 일어나요.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고, 그 다음에 게셈, 이건 아라비아 사람. 그 주위에 여러 이 군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계속 방해를 오는 거예요. 방해 놓다 안 되니까 만나자. 이래가지고 암살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스마야 같은 사람, 여선지자 노야다 같은 사람을 매수를 해요, 매수.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는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항상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뜨릴 때가 많아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또 지혜를 쓰는 거예요. 산발락과 노비아가 쳐들어가지고 너희가 짓는 성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비양양거려요. 거기에 충동받고 막 혈기가 올라오면 안 되고, 이 느헤미야도 한 성격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지혜를 쓰면서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싸우자. 그래서 잘 보초를 세우고,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탁 인전태세 완전히 해가지고 그 모든 난관을 다 이기고 나갑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걸 다 이기고 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떤 걸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이 주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우리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 거기에 또 누굴 원망하거나 탓하나 그러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갖고 내 죄를 자복하고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 이 선교 나가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간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근데 누가 나가라고 또 밀려나가는 사람은 가다가 돌아와요. 그 얼마나 손해가 나. 그 우리가 이 하나님 심부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이 있냐. 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심사숙고하는 마음이 있냐. 그게 있으면서 그게 나에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조금 가다가 아닌 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하는가 보다.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고 부직갱이 같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페르시아 제국 수상궁에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심어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대한문교라는 땅에 태어나고 부산이라는 곳에 여기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이냐, 이거를 확실히 자기가 알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갈 때는 방해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거기서 그냥 못하겠다 이러면 끝나요. 그러지만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냈는데 북한이 1군하고 2군 이렇게 해서 1군은 개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울로 내려오고 2군은 저쪽 춘천 그 위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옆으로 해갖고 수원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이제 장군 이름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예, 근데 그 장군 하나가 그 2군 쳐들어오는 걸 죽기 살기를 막았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지체되는 바람에, 그리고 이상하게 또 서울 와가지고 3일간을, 근데 왜 그러냐니까 저 한강 다리가 끊어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거 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엉뚱한 데로 가자고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 교회들이 바로 서고 우리 신앙들이 깨어나고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것도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연 내가 이 나라의 한 백성으로 어떻게 가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리고 이 성벽 다 싼 다음에요, 느헤미야 12장에 보면은 봉헌식을 해요, 봉헌식. 그래서 찬송 성가대를 양쪽으로 쫙 보내가지고 찬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 느헤미야 같이 어떤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반대가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서 마침내 성을 건축하고 악의 세력을 막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